자, 오늘 공지해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공사가 조금 다망해서 오늘 기사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찾았고요. 글도 쓰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 저 마태복음 강의 이제 80탄 나가야 되는데 이 9에서 10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늘 그런 것 같아. 이제 80탄 넘어가면 이제 또 89탄까지는 마태복음 강의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저 다 준비해서 내일은 마태복음 강의 80탄이더라고요. 예, 80탄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단상을 조금 길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상이라 붙이기 좀 어렵고요. 한 20분 정도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일일 예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대로 달아놓은 대로 열려라 성경, 열려라 변해라 내 영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루 10장 이상 성경을 읽으라는 그 뜻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 지식을 새롭게 해서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분 목사님 집 오렌지 나무에서 몰래 오렌지를 따가는 이 3명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도둑들에 관해, 도둑놈들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느냐?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간단한 것 같은데요. 역시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 내가 가슴에 품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적용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내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들. 가령 여러분 도둑들에 관해서 분명히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것을 다 갚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이 아이에게는 그 범죄자, 도둑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 아이는 그것만 듣고 싶으니까요. 그것만 기억하고 싶으니까요. 이 아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1순위 창대케 될 것이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이처럼 뭔가 부자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크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음식점마다 걸려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을 붙여서는요. 자기 삶에 뭔가가 좀 더 나은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죄송하지만 무당 얘기 가가지고 혹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10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10만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은 하늘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신에게 비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그냥 예수님을 택한 거고 하나님을 택한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에게는 그들을 복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만약 혹 존재한다고 그들이 느끼게 된다면 바로 고무신을 갈아 신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창대케 될 것이다. 혹은 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보다도 그런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뛰어넘는, 퍼센트를 따지면 그런 내용들이 한 10%라면 90% 가까운 내용들은요, 인간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그리고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성경 읽어보십시오. 거의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낙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창작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을 크게 써붙인 분들에게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기 뿐이다 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슴에 새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나 성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이용하고 우리의 기분을 한껏 좋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져다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도 아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역시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도 반복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라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아니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입은 어디에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빗대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에서요, 여러분은 요셉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감정을 이입합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에게 그럽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불쌍히 여깁니까? 자기 동생인데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히 안 여깁니다. 용서 안 합니다. 그냥 팔아버립니다. 애국으로.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형들에게 집중하나요? 형들에게 집중해요? 요셉의 형들에게 집중해요? 안 하죠? 근데 실상 요셉의 형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보다 못한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빌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해요? 용서해줘요? 용서 안 하잖아요. 원수 갚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처럼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예, 요셉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나랑 동침하자 몇 번이나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가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음란한 유혹을 뿌리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음란한 유혹을 뿌리쳐요? 여러분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구예요? 포르노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수시로 그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고 음란한 짓을 하자고 그러죠. 수시로 유혹하죠. 성경 보세요. 수시로 유혹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포르노가 엄청나게 유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려고 하면서 포르노 당당하게 끊어내요? 그렇게 살아요 요셉처럼? 못 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요셉보다요 형들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형들에 주목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무조건 요셉이 되려고만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왜 형들을 보여주겠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그 모습 보고 이 형들의 모습 보고 용서하지 않은 이 모습 보고 야 제발 이게 니들 모습이니까 제발 너희들 이 모습에서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제발 변화하려무나 이렇게 살지는 말려무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이런 더러운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또 여러분 모세와 바로 성경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은 다 모세죠? 모세의 감정이입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세에 가까워요?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거기서 온유함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뭘 온유하고 뭐 이렇게 너그럽고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싫어하면 서고 이런 것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더 많이 하죠?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처럼 안 살아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길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와 같아요? 우리는 바로와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경고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듣잖아요. 정말 지지리도 안 듣잖아요. 지지리도 그 말씀을. 우리 모습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바로잖아요. 나 바로잖아요. 관훈이 나 바로잖아요. 그 애굽의 백성들이 막 멸망해요. 근데 바로에게 당장 자기에게 어떤 큰일이 안 당하니까 백성이 죽어 나자빠지든 뭐든 그냥 나는 내 욕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고 있어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잖아요.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신상이 혹은 내 가족 신상이 일신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든 뭐 힘들어하건 괴로워하건 울건 고통스러워하건 우리 관심 안 갖잖아요. 우리가 바로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좀 정말 양심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이 설교에 반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와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바로의 모습에서요. 아이고 이 나쁜 놈.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에 집중해야 돼요. 내 모습이구나. 야, 하나님이 저렇게 경고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야, 저 멍청한 바로가 내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제 내가 바로처럼 안 살게요. 하나님, 나 바로처럼 안 살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법이라고요. 그래야 성경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다윗과 골리앗은 어때요? 다윗과 골리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죠? 늘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아니에요? 하나님 저주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힘 있다고. 골리앗이 키 크고 힘 좀 있다고 하나님 깔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돈 많으면 하나님 깔보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하나님 깔보잖아요. 내 힘을 의지하지, 내 돈을 의지하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들. 우리가 골리앗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는 골리앗처럼 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만 주목해요. 목사님들은 큰 교회 갖고 있는 목사님들, 감투쓴 목사님들, 그 마음과 사는 방법은 골리앗이면서 늘 다윗만 설교해요, 다윗만. 잘못됐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읽을 때 다윗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다윗과 사울은 또 어때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 자리 때문에 막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내 자리를 참탈하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늘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조금 드러난 사람이 있으면 저걸 어떻게 밟아버리지? 우리가 그렇게 살죠. 우리가 사울처럼 살잖아요. 우리 마음이 사울과 같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늘 우리는 다윗만 보잖아요. 사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정작 그 마음은 너무나 사울과 흡사하면서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이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한 부분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통나무에 넣어가지고 반으로 잘라 죽이면서까지 그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우리를 평안하다고 말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해. 그렇게 늘 평안을 갈망하라고. 좋은 얘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은 그 경고는 듣지 않고 성경에서 일부분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복을 주겠다는 평안하게 하겠다는 그 약간의 일부분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드립답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성경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부분을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소리만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이 굳은 모습을 통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보시고 거듭 반복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도 듣지 않은 그 바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시고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빽 있다고 권력 있다고 잘난치 않은 골리앗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시고 조금 잘하는 사람을 시기의 눈으로 늘 짓밟으려고 보는 사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나의 안 좋은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까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의 형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입에 단 것만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덧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입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점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참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성경이 열려서 그 열린 성경을 통해서 천국문을 발견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복이 우리 회복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1등대라는 메시지, 복을 준다는 메시지, 그런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성경에 없는 그런 개념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동안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메시지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를 위해서 그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요셉의 형님이요. 내가 바로며, 내가 골리앗이며, 내가 사울이었음을 하나님 진실로 고백합니다. 이후로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단히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제가 되기를,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